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걸 침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침례식하고는 진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침례라고 해석을 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 건넌 사건도 침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결을 시키고 해석을 해요. 노아의 방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침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식하고 방주하고 홍해 건넌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죠. 근데 그 물은 심판으로 죽이는 그런 상징으로 나와요. 심판의 죽음의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물이 들이닥친다 해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8 식구가 살아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로 다 들어갔는데 살아나와요. 근데 애국 군대는 다 죽죠. 그래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구원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침례식에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심판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죽고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살아나올까요? 노아의 방주를 봐보세요. 20억이 죽었어요. 근데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난단 말이죠. 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살아나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봐보세요. 애국 군대는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이 물은 심판으로 우리를 죽이는 물이에요. 모르고 침례를 받으셨죠? 이게 심판의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왜 노아의 방주에서, 홍해의 물심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왜? 이제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구원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 새로운 삶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살리신 그 이유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살려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해서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라는 게 옛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매로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넌 사건, 우리의 침례식, 이것이 전부 다 새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요소예요.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시판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방주 안을 봐보세요. 창문이 없어요. 답답해요. 자기 입맛대로 먹을 수 있나요?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뷔페 식당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불편한 게 많아요. 식수가 부족했죠? 목욕도 제대로 못합니다. 서로 만나면 냄새가 펄펄 나요. 화장실 사용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요, 여기에 짐승들이 4만에서 5만 마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대표 선수들이 다 올라타와 있어요. 얘네들이 하루에 먹고 배설물 양이 얼마나 될까요? 4만에서 5만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이 굉장했을 겁니다. 이것들이 뒤얽혀서 악취가 풍기는 방주 안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즐거웠을까요? 방주 안의 새로운 삶은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바깥에는요,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내리치고 번개와 우레가 배에 꽂혔어요. 안에서는 불안했을 겁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안에는 냄새나고 부족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어떻게 노아 가족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부족함이 많은 방주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20억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나왔어요. 이게 보통 구원인가요? 굉장히 스페셜한 구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방주 안에 불편한 것들 많고 부족함이 많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해요. 평안하세요? 불편할 거예요. 부족함 많을 거예요. 시험 들죠? 실족하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 부족함, 시험 드는 거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보통 구원입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간증이에요. 어느 날 교회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뭘 사러 나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그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을 보니까요, 칼자국이 깊게 파였어요. 그러니까 자살에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식도가 끊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억지로 이어놓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너무 흉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고아로 자라나셨어요. 고아원에서 학대를 많이 당한 겁니다. 이제 사회로 나와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칼로 목을 그은 거예요. 근데 발견되어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몸은 회복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그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그 집으로 들여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 교회로 이제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자매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목사님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학대받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덮을 만큼 큰 감사와 감격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지금은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목사님께 드린 겁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 자매를 통해서 똑똑하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요, 마귀가 장난쳐서 망쳐놓은 한 인간의 불행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이에요.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 방주 안에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꼭대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다 막아놨습니다. 창문은 원래 옆에 있어야 정상인데 옆을 보고 바깥 구경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해야 재미있는데 꽉 다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온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들 보면 옆 사람을 자꾸 봐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봐요. 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자꾸 바라봅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봐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의 삶은요,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도하신 곳이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찔렀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잡으러 와요. 애국 군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때 보지 못했을까요? 시선이 환경과 처지고 내 자신이고 우리의 옆 사람이라면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늘 부족함만 바라봐요. 만나가 맛이 없다고 그러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탁월한 모세를 주셨는데도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갈아달라는 겁니다. 늘 부족함만 바라보니까요, 그 생활이 원망불평이 가득했고 결국 불뱀이 나와서 물고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이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요. 최초의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은 거죠. 근데 풍랑이 오니까 물결이 치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성공과 실패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라보는 것에 사로잡혀요. 지배를 받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뱀의 패배를 당한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바라보니까 드릴라에 사로잡혀서 두 눈 뽑히고 죽죠. 루세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소돔 기둥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간음자 살인자가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옆에 계시는데 돈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봐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아가 바라보았던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둬요. 그랬더니 바벨론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일평생 다윗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요. 근데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 후에 아라산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삶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나오죠.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도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이 방주 안에는 4만에서 5만 마리의 짐승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그 짐승들의 생명을 돌보고 섬기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매일 4만에서 5만 마리의 짐승을, 양식을 배달해 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바빴을 거예요. 중노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일의 시간이 금방 가버린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고요, 실족하지 않았고, 시험 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고 부족함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원망불평이 많아요. 왜요? 자신의 부족함, 거기서 집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12제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 감당하지 않고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타락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내고 자기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만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4만에서 5만 마리의 이 짐승은요 이제 1년 10일의 방주의 생활이 끝나고요 아라랏산에서 생명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고 돌봐주는 사명을 방주 안에서 감당한 것입니다. 이 노아가 감당한 사명은요 이웃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봐보세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2권의 책을 씁니다. 데오빌로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음한 여인을 만나서 생명을 살려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삭개오도 새로운 삶으로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프 친구 중에서 박명아 성도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큐티 모임으로 모일 때 늘 들어왔었죠, 옛날에.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이틀을 지내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오클라호마로.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이제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캐트린 스펄전이라는 자매님이세요. 저는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유학생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고아 2명을 입양해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고아 2명과 자기가 낳은 딸 하나, 이 3명을 이제 기르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생활이 넉넉지 않아요. 푸드 스탬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학교 안에 캠퍼스 사역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사명에 아주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박명아 성도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감옥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그 팀들하고 같이 감옥을 따라갔어요. 근데 감옥을 갔는데 한 가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보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소를 하게 되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잘 갈 수가 없어서 이 캐트린 스펄진이라는 자매님이 죄수들을 위한 보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여러 단체에서도 이분을 후원해서 죄수들을 위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어서 그 보험회사의 CEO가 된 겁니다, 이 여자분이. 그리고 교회 안에 석유회사 부회장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굉장히 잘 풀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박명아 성도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셔서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캐트린이라는 자매님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겪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라는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었다면, 놀면서 1년 10일을 지냈다면 노아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보셔도요, 놀고 먹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거든요.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믿음도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사명 때문에 복도 주시고 복된 만남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명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구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